오늘 에스겔 18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8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지인데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각자 개인의 행위에 따라 부응하시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의 결말, 구원과 영원한 사망. 의인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든지 악인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으로 갚아주시죠. 자,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의인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기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기준, 의의 삶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선행절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잘 보았죠. 우상 잼을 먹지 않고 우상을 눈을 두지도 않고 더럽히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죠. 이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의인입니다. 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죠. 이어서 육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육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정결하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고아와 과부를 구제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계명을 실천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간단 명료하죠. 분명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서 의를 행하는 아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나 아들이 악을 행한다면 그 아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10절, 13절 내용을 보면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어기고 온갖 악을 행하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행한 대로 이 가증한 일, 율법을 어기고 악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악행과 불의를 일삼는 아들에 대한 본능이죠. 결코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부모는 잘 믿었는데 그 아들이 온갖 악행과 불의를 일삼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그 죄악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분명히 명령하신 악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죄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하고 강경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하는 게 악한 원수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눈을 가리죠. 그리고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자기 육체 욕심에서 일어나는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죠. 정욕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것도 역시 죄고, 결과는 같아요. 무지와 완악함은 결과는 같아요.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무지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게 만들고, 혹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완악함.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부패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참된 선지자들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그게 참된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를 향한 나의 재앙의 뜻을 돌이킬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충동시켜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잘 된다, 형통한다, 평안할 것이다, 거짓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마귀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부모가 너무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들이 온갖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더라.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하신다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결코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사탄이 속이죠. 또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사탄이 하는 일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무죄와 완악함이에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야.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시겠어?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산에 잠깐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정말 죽이시겠어? 하지 말라잖아요.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죽이시겠어?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쳐요? 부모를 때립니까? 자식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설마가 아닙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이거 엄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리뭉술하잖아요. 반드시 죽이라잖아요. 여호와 또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거루면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신명기 30장 19절이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다 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위해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고 그는 너의 생명이시다. 장수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돼요. 생명,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응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그를 의지하라.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일단.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의 계명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주여 제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빨리 돌이키면 돼요. 살 수 있는 길. 보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제 욕심을 따라왔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네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맨날 죽게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사는 길은 없나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고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아닙니까?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뭐 어렵나요? 죄를 깨닫고 그대로 가면 죽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그 이후에 그럼 아무리 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구약시대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엄격하죠. 율법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하나님 적용하셨습니다. 마음에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시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더 엄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웃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이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누구에게?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고요? 이 구원파 이단이지 않습니까? 누누이 강조되지만 구원파 이단, 그들은 뭐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단인 거 뻔히 알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회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나요? 완벽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들 중에 구원파 이단과 같은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회개하는 말 안 합니다. 책망 안 해요. 왜? 듣기 싫어하잖아요, 성도들이. 성도들 떨어질까 봐. 그게 현실 아닌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선물이다.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까? 거저 주어졌나요? 하나님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럼 과거 완료입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완벽한 의인이 된 것입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대부분이 다 죽었죠. 1세대. 왜 죽었나요? 광야에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계셨는데 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했나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고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 요시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과 같은 요시야, 성군이죠. 요시야 시대의 율법책이
성전 청결하게 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이 나왔어요. 요시야 시대에.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령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왕이 되어 세워질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율법책을 왕에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 옆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제사장들도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정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다윗 시대처럼 요시야 시대처럼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말죠. 그 아들들이. 깨닫지를 못해.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결과는 마찬가지.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욕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 사탄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이 시대의 거짓 목사들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징조의 첫 번째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갈수록 더 많아지겠죠. 이단들이 성행하는 건 당연하고요. 교회 안에 거짓 목사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르게 의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줘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행,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시죠. 반드시 죽을 것이라. 아담과 하와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죠. 아담아 내가 먹었느냐.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됐을 텐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죠. 죄의 결과로.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저주와 고통과 사망에 처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선택한 왕의 백성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의 대가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예수님. 그러나 또다시 죄악된 길을 향해 달려가죠. 오늘 시대를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과 결정, 행동에 대해 부모 혹은 가문, 공동체에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죽음은 모든 개인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에 대해서 평가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우리. 말씀대로 되겠죠?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믿지 않아도 상관없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이는 우리가 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 다 반드시 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한 시간이 많을까요? 악을 행한 시간이 많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자신도 가만히 말씀에 비춰보면 알죠. 몸으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죄가 무엇이 죄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다시 그 길을 가죠. 이것이 바로 짐짓죄, 고범죄입니다. 이건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짐짓죄에 빠져버리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망했어요? 말씀을 듣고도 또다시 죄악된 길을 갔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느님, 눈물로 회개하고 다윗과 같은 은혜,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게 복입니다. 세상에서 뭐 대단한 것을 누리고 높은 유명한 자가 되고 그런 게 복이 아니고요. 안타깝습니다. 이걸 잘 몰라요.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는 다 헬라어의 베마예요. 심판대가 재판정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재판장이 되셔서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세를 맡기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주 앞에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잖아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했는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하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죄를 버리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 마감될지 오늘 당장 마감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인생 마감하면 좋게, 그건 내 생각이고 언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사명에 충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의의 멸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심판하시고 의의 멸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 목적, 정체성,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아멘입니다. 속일 수가 있나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숨김없이 자백하고 직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 자신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한 행동을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것이 중요하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 악한 일,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였는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였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왔는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악을 행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가족들이 잘 믿었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해도 오직 각 개인이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놓아주려고 했을 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하잖아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해.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에게 놓아주고 그들에게 놓아줬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도 심각한 죄를 진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면서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빌라도가 그래서 심각한 악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더 악하죠. 놓아주려고 했던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잖아요. 그리고 한 말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때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정당하다. 정당하다. 누구 때문이에요? 거짓 목자들 때문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죽인 겁니다. 죄가 있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죠. 이 백성들은. 그들이 죽이를 죄인이고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하니까 와 죽여라. 어리석은 사람들. 언제나 그래요.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만들어요. 악한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모르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오늘날 거짓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호도하는 거죠. 축복받아라. 잘 될 것이다. 형통하고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한 사람이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슨 간증을 시키고 그런 사람을 간증시키는 건 그 목사의 영성이에요. 그게 다 속잖아요. 세상에 출세하면 다 복을 받은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거짓 목자들의 폐역이 무지하고 무분별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기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죄 백성들. 결국 로마에서 자신들과 후손들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2000년 동안이나 난민이 되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나라도 없이. 무서운 형벌이죠. 하나님이 1948년에 영원한 언약 때문에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겠죠. 네. 신실한 믿음의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악한 세대를 본받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교만한 자녀들은 아닙니까? 그런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과 역사와 각 가정에 일어난 비극이 각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14절 18절에 가령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죠. 폐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요. 죄악된 삶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실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악을 행하는 아들은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끊임없이 가르쳐야죠. 가르치고. 그냥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부모는 악한데 그 아들은 결코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비록 아들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악을 행하는 부모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참 소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이지만 주고받은 관계죠. 생명을. 그런데 부모가 악을 행하고 자녀가 의롭게 살았어. 자녀의 의로움 때문에 부모가 심판을 받지 않을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도 악을 행하는 부모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관계죠. 부모와 자녀. 근데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큽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자신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것이라고 여기며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경건의 삶에 본을 보이고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성령님의 총명, 성령이 주시는 총명이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숙해 가도록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3절 14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 악을 행하는 자녀들이 있다. 그 자녀들은 그 악행으로 인해서 아무리 부모가 선을 행했더라도 자녀들이 악을 행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악을 행했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심판받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로 살다가 혹은 자녀들로 살다가 또 부모가 되기도 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